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함께 마음 다해 또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왕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백성이라면 그 왕의 뜻대로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왕으로 인정해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왕 되신 주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그 신위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님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우리 주님께 주께 영광 주께 오직 주님께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마지막 한 번 더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한 번 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인타운과 라티노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시어 한인타운과 라티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민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중남미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비롯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계획한 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다시 모였을 때에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함께 주를 찬양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고국을 떠나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사 주변과 이웃으로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어 한 사람도 코로나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질병들도 치료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분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영주권과 비자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정엽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당의 장로님, 운영위원회 장로님, 각 부서 팀장님과 순장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때에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하여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달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미국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온 세계가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두고 온 사랑하는 조국이 속히 통일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이들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과 영상팀과 매 수고를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분명 축복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결정해야 했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지금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우리도 지금 매일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지표로 삼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위의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 말씀을 주님으로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하는 손에 경례의 박수는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시 계속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책값은 권당 5불이고 지불 방법은 온라인 헌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11월 생명의 삶으로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배성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온라인 Y 미션이 은혜 가운데 2주간의 강의와 버추얼 아웃리치를 잘 마쳤습니다. 주보에 Y 미션 수료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때 그 5 왕이 도망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5 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큰 돌을 동굴의 입구까지 굴려 막고 사람을 배치해 그들을 지키라.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적들을 뒤쫓아 추격해 쳐서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습니다. 살아남아 요새화된 성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혀를 놀려 헐뜯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문을 열고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동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5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미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 되십시오. 아멘.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3번째 등장하는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Put first thing first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가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앨버트 그레이 박사가 쓴 성공의 공통분모란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긴급성을 X축으로 두고 중요성을 Y축으로 삼아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부터 4까지의 상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상화는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1상한과 제3상한에 해당하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3상한도 굉장히 긴급하지만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지요.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문제들을 서둘러 해결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상한과 3상한 일을 해결하던 사람들이 지치면 가는 곳이 바로 제4상한, 바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로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옆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했더니 뜻밖의 제1상한과 제2상한의 활동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급한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 이야기하면 우선순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고, 또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떡의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분명히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면 남들이 볼 때, 자신이 자부할 때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한 승리의 태도와 습관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승리의 내면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도 주님처럼 분명히 승리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그 다섯 왕이 도망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큰 돌을 동굴의 입구까지 굴려막고 사람을 배치해 그들을 지키라.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적들을 뒤쫓아 추격해 쳐서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습니다. 살아남아 요새화된 성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도하고 있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승부의 세계 가운데 굳히기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는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퇴각하고 있던 남부 연합군의 다섯 왕이 단체로 막게다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굴로 함께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게다는 가나안 땅에 있던 한 성읍인데 해안에서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석회암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소재가 발각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보가, 그 첩보가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보초를 세워 그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브온을 응징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 기세가 등등했던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피난처는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동굴에 있더라도 발각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다섯 왕이 한 동굴에 같이 있다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당장에 처단하지 않고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채 병력들에게 기왕에 쫓던 후군들을 진멸시키라는 의외의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그 순간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에게 깊은 갈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섯 왕을 죽이는 일보다도 먼저 벌어진 이 전투의 마무리를 위해서, 진멸시키기 위해 군인들을 다시 전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판단에는 당장 다섯 왕을 처단하는 것보다는 기브온 성을 치러 왔던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의 마지막 한 명의 군사까지 진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급하게 보이는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보다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 보이는 일에 그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진멸을 했는지 여호수아 10장 전체를 읽어보다 보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시켰더라라고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은 적군이 없도록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처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 이 여호수아의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동굴 안에 가둬놓은 다섯 왕들을 끌어내어서 처형을 하면 너무나 멋진 세러머니가 되고 피날레로서 이 전쟁의 끝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게다에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 흩어져서 지금 쫓겨가고 있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패잔병들은 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각자의 성으로 돌아가 금세 방어 진지를 재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도망가고 있는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멸하는 일이 각자의 성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또 다른 전투를 서로 다른 5곳에서 해야 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5왕을 한꺼번에 당장에 처단하는 것은 세상 말로 간지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전쟁은 더 길어질 것이 뻔하고 전쟁의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높아진 그들의 마음, 교만한 마음, 긴장이 풀려있는 상태에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의 기습 공격 앞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흔들릴 수도 있는 기회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가나안 전쟁의 원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시키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땅을 더 많이 소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던 거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갑질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왕들만 죽이고 나면 이 악한 풍조가 완전히 제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그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악한 풍조가 다시 한 번 더 스물스물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헤렘, 곧 여호와의 진멸법에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 전쟁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순종은 다름 아닌 가나안 족속에 대한 철저한 진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 출발은 잘했다가 적당히 하면서 완전한 끝을 맺지 않아서 나중에 화그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쫓아다닙니다. 복의 근원 옆에 있으니까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뿌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져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발될 때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조급증이 나중에 심해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전쟁의 승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독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열심을 가지고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발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타협을 해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에 좋게 넘어가는 것을 택해서 편안하기를 작정하고 안주해버리면 반드시 그 끝은 나쁘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회개가 내 안에 시작되었다면 내 삶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정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들을 시작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이 일을 멈출까 그런 유혹이 찾아오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다 보면 몇 번의 고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고비에 타협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쉬운 방법으로 중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골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한 명이라도 다 진멸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전쟁의 끝을 맺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혀를 놀려 헐뜯지 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적군은 다 진멸시켰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입은 피해는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느 누구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뜯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은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적군을 치시고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고 끝까지 가나안 남부연합군 한 명의 군사까지 진멸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뭐라고 할 수 없는 혁혁한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요단강을 건넜던 당시보다 더 큰 용맹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권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월 15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분의 장로님이 임직하시고 4분의 권사님과 2분의 안수 집사님이 또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직분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대리자로서 담임 목사나 또 목회자들이 그 집례를 행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의 권세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생깁니다. 교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세상이 주는 권세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경건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들의 목을 밟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문을 열고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동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드디어 큰 돌로 막아 동굴에 가둬두었던 5 왕을 끌어내오게 합니다. 개선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자기 지휘관들에게 이 적장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원래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행동인데 그 행동을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 리더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 적장들의 목을 밟는 행위는 정복자에게는 영예를 높여주는 일이고 적들에게는 수치를 주는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적군이고 잡혀온 포로라 할지라도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자결할 수 있도록 칼 한 자루 주고 너가 남자니까 왕이니까 자결해 뭐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까지 그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처절하게 이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결론을 먼저 당겨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이 군대 장관들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훈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좀 거친 영화이긴 한데요, 2006년에 나온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뭐 보시도록 권하고 싶은 내용은 아닌데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송병태라는 학생입니다. 병태는 너무나 유학한 학생이어서 학교에 가면 날마다 왕따를 당하고 학교 일진들에게 늘 매를 맞고 오는 불쌍한 학생이었습니다. 몇 점 안 맞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합기도도 좀 배우고 무술과 관계되어진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어봅니다. 근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병태가 어느 날 다니고 있던 독서실에서 전설적인 싸움의 고수인 오판수라는 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에게 싸움의 기술을 배웁니다. 멱살을 딱 잡혔을 때 두 손으로 그의 멱살 잡은 손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치고 머리로 헤딩을 해라, 뭐 이런 식의 기술을 하나하나씩 연마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술 하나를 익혀 나간다 그래도 결코 이 상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제일 높은 고단수의 싸움의 기술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맞아본 자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상대와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맞아왔던 그때의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상대를 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싸워서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채찍 끝에 맞아봤던 그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긴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에 그것을 위해 만나를 먹이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로서 그들을 먹여주신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뜻 그 패배의 두려움이, 자기의 뼛속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런 노예 근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 장관 중에 몇 사람이 적장의 목을 밟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고개 드는 그 한 나라의 왕의 눈빛과 자기의 눈빛이 마주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살기어린 눈빛에 내 시선이 그냥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진 것이죠. 오금이 저려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일들을 잘 준비하고 기술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배의 상처나 실패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 군대 장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학습의 내용이 뭡니까? 실체는
죽음을 앞두고 무릎 꿇고 있는 포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눈빛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두 손은 결박을 당했고 무릎은 꿇려져 있고 5명밖에 안 되는 그 왕들 주변으로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이겼고 끝이 났습니다. 다소당은 결박되었고 그들의 사형이 기다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적으로 이기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지해서 발로 그들의 목을 밟으면 그들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와 싸우는 단판의 순간 속에 우리가 승리에 대한 감각을 배우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학생들도 늘 큰 시험을 앞두고 나면 모의고사라는 것을 치죠. 모의고사를 왜 칩니까? 시험에 대한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60문항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시간을 배열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런 모의고사 시험을 잘 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이 긴장되지만, 그러나 긴장된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패스해놓고 쉬운 문제부터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재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숙련된 시간 사용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1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승리 한 번이 있기 전에 작은 승리들을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한 번의 승리를 통해 승리의 감각을 내 손끝이, 내 발끝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머리가, 내 감정이, 내 의지가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승리의 감각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에다가 길들여야 합니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지와 정과 의지와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주도당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놓치지 않고 사단과 마주대야 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기억할 때 잊혀지고 떨어져 있던 것 같은 감각이 회복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작은 몇 번의 경험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부르심의 방향 또한 분명해지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고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마음이 된 그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주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5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 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군대 지휘관들이 5 왕의 목을 눌러 밟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도전합니다.
이번 전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전쟁에서도 그들을 계속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심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다섯 왕을 쳐 죽여서 다섯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나무에 시체를 매달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가 되어 나무에서 시체를 내려 그들이 원래 숨어있던 동굴에 시체를 던져놓고 마지막으로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시체를 해질녘에 끌어내린 것은 아이성 왕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무덤이 되어버린 그곳에 막힌 돌문, 여기에 바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섯 왕을 감금하기 위해 돌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대로 기념비로 삼기 위해 돌문을 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12돌 기념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는 가나안 전투의 승리 이후에는 막게다의 돌문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을 그냥 땅에서 처형을 하면 땅이 더럽혀져서 페르시아의 땅의 신인 올무즈가 진노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시체를 땅에서 가급적 높이 매달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고안이 된 겁니다. 이런 잔인한 처형의 방법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거쳐서 로마로 전달되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 때 처음으로 로마에서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AD 1세기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 로마는 식민지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에 십자가를 전폭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장면하고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고운 못이 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못이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아멘. 가나안 남부에 있는 다섯 왕들, 목이 짓눌린 채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다시 시체가 던져지고 돌문이 막혔던 그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예수님의 장례는 똑같아 보입니다. 원래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이고 그 입구를 돌로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누이시긴 했지만 무덤에 계속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람들을 불러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그 순간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은 다시 굴려졌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마귀를 벌하시고 무적행 영원한 동굴에 그들을 집어넣으시고 입구를 막아버리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나무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어 돌문이 닫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무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린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끝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의 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단의 목을 짓밟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할 뿐이라.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발 뒤꿈치를 물리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의 발로 짓밟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호출로 통해서 군대 장관들, 지휘관들이 나와 5명의 가나안 남부연합군의 왕들의 목을 짓밟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초청받았고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미 이루신 승리에 근거하여 우리도 전쟁의 마무리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 보면 사뿐히 지려밟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리이다.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려밟다란 말이 지리밟다, 지레밟다 이런 말들로도 같이 쓰이게 되는데요. 소월 선생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려밟다는 말은 발밑에 있는 물건이 움직이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힘을 주어 짓누르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문학적인 장치로 바로 그 앞에 사뿐히라는 말이 놓여 있어서 잘못하면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 때는 가볍게 발을 들지만 뭔가를 밟으면 그때부터 힘은 아래로 작동되지 않습니까? 아래로 작용되는 힘을 통해 발밑에 있는 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누르고 있는 상태를 바로 소월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으로 세상과 손잡고 싶은 유혹의 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도 우리의 발걸음이 사단의 목을 밟아야 될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유혹을 받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인 부활을 적용하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렸던 습관들이, 악한 그 습관들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려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죄의 뿌리들을 향하여 가볍게 발을 들되 짓누를 때에는 힘차게 눌러서 그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늘 시험과 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의 뿌리 깊은 것들을 말씀으로 캐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의욕들이 꺾여지는 순간에도,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놀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장과 일터에, 또한 학업의 현장에, 가정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헌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가 사는 LA 땅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진리의 검 대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용맹스럽게 군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일터 위에와 이 미국 땅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